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길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계속해서 우리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고백의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각 심령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저지른 악행들을 낱낱이 보아하겠습니다. 저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오로지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을 수단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함에도 그들과 똑같이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전도의 문을 닫게 하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전도의 문을 닫게 한 저희들의 악한 행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통로로 살아가야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없이 일주를 그냥 보낸 저희 영적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많은 이웃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별 관심 없이 그저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도와 주시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성전 예배를 회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나라에 1년 내내 전염병이 몰아닥치고 나라 살림살이가 안정되지 못하여 이로 인해 국민들과 크리스찬 우리 모두가 공포의 불안과 불편한 현실 앞에 삶의 현장이 위태로에 놓여져 있음을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섭리하시며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안보하심으로 흩어졌던 온 교우들이 거룩한 이 시간, 이 가을 추석 명절을 앞둔 성일의 아침에
성전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땀 흘리며 힘들게 열심히 삶을 개척하였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로해 주시며 허물로 가득 찬 이 모습 죄를 고백하며 엎드리오니 용서와 사랑으로 지친 영육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특히 혼란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로 모이는데 힘써 교회를 부흥시켰지만 교회를 떠난 믿음 생활에서 예배의 중심은 예배자들끼리의 만남보다는 나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감이 가장 우선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배의 영적 공간인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나와 만남의 교제가 가장 먼저임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전염병을 통해서 세계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생명은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전염병 확산으로 서로를 의심하고 기피하며 불안하게 살기보다는 서로 남에게 감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노력과 서로에 대한 신뢰만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확신 앞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늘 들보고 관심을 갖고 돕는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감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더욱이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생활을 그르치고 신앙생활이 위축되는 일이 없게 하옵시며 앞으로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삶을 대처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오며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염병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에서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염병과 같은 헛된 물질, 헛된 생각들, 헛된 이념들, 헛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전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에 임하는 국가 지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시며 그들의 노고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국가에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전염병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국가는 무엇이라도 해도 된다는 이념으로 국가 정책들이 국민의 동의 없이 국가주의 통치행위로 국민을 순종시키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자유와 평화와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편안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추석 명절 주간 내내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시오며 주님을 위한 헌신과 신앙의 증진을 결단케 하시옵소서. 추석 명절 오가는 교우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권을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아멘. 함께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된 자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예배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급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감염된 일이 없게 해주시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며 교회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어 저희의 예배가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그리고 삶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속에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때와 달리 전염병 때문에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로 소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걸음걸이로 왕래하는 과정 속에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명절을 명절답게 맞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속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시절에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한 채 몸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밖으로 출입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이 하나님 혼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며 그 앞길을 선하게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을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저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명절이지만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속히 왕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때에 하나님 군에가 있거나 유학 중이거나 지방의 해외에 흩어져 있는 상도중앙의 모든 권속들 주께서 두루두루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고 많이들 지치고 또 여러 가지로 염려, 걱정 가운데 짓눌려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또 추석을 맞게 됐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고 복잡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더라도 서로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이 추석 기간이 이제 고비가 될 것 같다. 당국의 예측인데요. 모쪼록 이 추석 명절 지나는 동안에 큰 확산 없이 잘 마무리되고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그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1, 2, 3, 4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일부 소수의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현장 예배를 더불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속히 마무리되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현장 예배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만은 가정 예배 날로 드리게 됩니다. 가정 예배지 필요하신 분들을 교회에서 받아가시면 되겠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 영상 올려드린 것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당일 명절 당일 그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추석 가정 예배지를 준비했는데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교회 와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교회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석 가정 예배를 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이것을 이제 9월 30일 저희가 그 업로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추석 가정 예배 특별 예배를 저희가 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올 테니까요. 그 영상 보고 그대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온라인 사역을 여러 가지 지금 시작하고 있죠. 보시는 대로 성경 강좌가 지금 이제 시즌 2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교사대학 계속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신앙문답 제가 처음 첫 번째 걸 올렸어요. 어떤 분이 욥기에 나타난 고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막 그러셔서 질문을 주신 것 잘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들어와서 보시고 그리고 또 계속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을 하겠는데 한 주 건너뛰고 2주에 한 번씩 답을 저희가 준비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사역 여러분 교회 오시지 못하시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 계속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자에 매스컴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팩트 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종편 방송 또 지상파 방송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뉴스 가운데 소위 가짜 뉴스들이 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 관한 정보들 중에서도 팩트 체크를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들이 저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하죠. 사실 자기들의 주장을 성경을 이용해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필요해요. 이단 말고 또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도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조금 잘못된 것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정확하지 않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이 예수 믿고 회심한 뒤에 바울이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 철저하게 충성하며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뒤에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자,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 말은 당시 이 사람을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고 사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회심한 뒤에도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이 사람을 만나실 때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이 사람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도 계속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계속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한 10년여 은둔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바나바의 권유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주의 종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이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이 사람을 사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으로 이 사람을 불러내실 때 성령께서 이 사람을 불러내실 때 성령도 이 사람을 그때 사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여전히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훨씬 넘어요. 특히 안디옥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로 사역할 때도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여전히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예수 믿고 회심한 뒤에 바울이 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팩트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원래부터 이름이 둘이었어요. 원래부터.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으로 이민 가서 살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먼저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어로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어울려 살 때 부르도록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도 지었어요. 바울은 헬라어로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와 소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도 지어준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과 바울 두 가지였어요. 상황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르게 사용됐고 성경에서도 그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 구절이 성경에 처음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그 장소예요. 처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 이전엔 다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서도 동시에 또 사울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같이 이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3절 오늘 본문 바로 뒤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자, 이 말씀에서부터 이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말씀 이후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때부터 이름이 바뀌게 됐을까요? 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죠. 이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 개종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키프로스 섬, 이 구브로 섬을 통치하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총독이 첫 번째 열매를 맺은 거예요. 총독이 전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총 책임을 지고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 빌라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 구브로 섬, 이 지역을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하던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 7절을 보면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전하고 다니나 궁금해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처음 만나서 이제 자기를 소개했겠죠. 당신 누구요? 물었을 테니까. 자,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서로 인사하고 이름을 나누고 통성명을 하면서 서로 뭐 유사한 점, 접촉점이 있나를 찾아보지 않겠어요? 고향이 어딘지, 또 전공은 뭘 했는지, 학교는 또 어디를 다녔는지, 취미는 뭔지, 뭐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다가 뭐 하나 딱
공통점이 있으면 그때부터 괜히 가까워지게 느껴지죠. 어느 지역 출신이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아니지만 우리 마누라가 그 동네 출신인데 반갑다고. 아이고 나는 아니지만 뭐 우리 조카가 그 학교를 나왔다는 둥 뭐 이래가면서 서로 굉장히 친한 척하지 않겠어요? 자, 서기오 바울이 이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알고 딱 불렀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로마인이고 로마 총독이니까 저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입니다. 당연히 얘기했겠죠.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그래? 당신 로마 사람이었어?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로마 사람이네. 아이고 반갑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에 바울이 있어요. 바울. 자기도 바울인데 그동안 자기는 사울로 이름을 부르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은 사울인데 원래 제 아버지가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제 이름도 바울입니다. 그래요. 이름이 같네. 그러니까 마음이 활짝 열렸겠죠. 서로 마음이 활짝 열리고 가까이 느끼면서 바울의 얘기를 경청하게 됐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아멘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소중한 성공 사례예요. 과연 이방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나갔는데 글쎄 그것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니까 얼마나 고무됐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방 세계에 가서 로마 사람을 만나면 내 이름을 바울이라고 소개하면 되겠구나. 이게 훨씬 유리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이런 자세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게 없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일까요? 자기를 위해서일까요? 당연히 주를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자기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이름도 바꿀 수 있다. 주를 위해서. 요즘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트로트가 대세예요. 왠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죠.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로트 가수 가운데 요즘은 활동 안 하고 있는데 현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히트곡 가운데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잘 모르시죠? 우리 교우들은 찬송만 부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이 현철이라는 가수가 정말 무명 가수 세월을 길게 보냈어요. 너무 무명 가수 노릇하기가 힘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가수 생활을 이제 끝을 내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마음에 걸려요. 돈도 못 벌어다 주고 가수랍시고 맨날 고생만 시키고 그런데도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핀잔 한 번 안 주고 그 세월을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늘 자기 노래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가수를 그만두려니까 그동안 자기 아내가 너무 고맙고 또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아이고 가수 그만두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부르고 그냥 끝내자. 그래서 만든 노래가 이 노래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아라 선아 당신 생각. 그랬는데요, 이 노래가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 현철이라는 가수가 스타덤에 오르게 되고 트로트계의 별로 뜨게 됐죠. 이 노래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것들 하나씩 하는 거예요. 늘 자기 아내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가지고 생각하다가 아이고 아내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다가 만들어 낸 노래가 이 노래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생각하다가 주를 위해 이름까지 바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떠오르는 거 하나씩 하나씩 주를 위해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사도가 됐지만 다른 사도들과 다른 과정을 통해서 사도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의 사도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그들이 다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직접 만나셔서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특별히 말씀하시고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22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직접 주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부르심 이후에 바울의 삶의 목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용서받고 이제 덤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살아야 할 이유,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바울이 이름을 바꾸게 된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나온 바가 있었죠.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개명한 것처럼 살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한 바울로서는 당연히 이름도 바꿀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내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핸드폰 번호 한번 바꿔도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고, 지금 이름을 개명한다는 일은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잖아요.
불편한 일이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뭐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이름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 언젠가 기독교 TV에서 어떤 장로님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업도 크게 하셔서 이름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장로로서 정말 뭐 봉사 잘하고 그런 분이에요. 또 가족들도 다 잘 되고, 다 자녀들도 잘 되고,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작 자기가 지나온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후회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면서도 뭐가 그렇게 후회스러울까? 이분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실패가 두렵고 변화가 두려워서 늘 안정적인 삶만을 선택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주님 주신 복을 누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산다고 여기까지 성실하게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믿음으로 무언가 도전해보지 못했고 사명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온 자기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두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감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바울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늘 도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늘 새로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늘 새롭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해야 했어요. 어느 교회 가서 개척을 해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만하면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또 교회가 될 만하면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늘 도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바울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크든 작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도전이 필요해요. 하지 않던 일을 해봐야 합니다.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가지 않던 곳을 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야 돼요. 사명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그저 안정된 곳에서 안정된 삶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명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명자들에게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도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한번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도, 도전이 필요해요. 자,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말고도 바울이 이름을 바꾼 것에 또 다른 어떤 이유, 또 다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파울로스란 말이에요. 파울로스란 말인데 이 말은 작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난 걸 보니까 너무 작게 태어나고 또 아이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작지만 야무지게 잘 자라라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이방 세계로 나가 보니까 정말 자기가 작은 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로마 세계에서 유대인은 저 변방에 있는 식민지 사람에 불과해요. 너무 존재감이 없고 유대인 그러면 가는 데마다 무시당하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세계를 여행하면서 가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그들이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찬밥 신세,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라는 거란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게다가 가말리엘 문화의 학벌을 입고 모두가 알아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방 세계로 나가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무 존재감이 없는, 거기서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위축감을 느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이 자기에 대한 평을 듣고 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만을 읽었던 사람들이 그 편지에 담겨 있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막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이렇게 능력 있는 편지를 쓰고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굴까? 근데 실물로 딱 만나보니까 실망스럽더라는 거예요. 우선 외모가, 키가 너무 작고 또 대머리고 코도 매부리 코고 아주 못생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아마 이 스피치가, 말씀 전하는 이 스피치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막 좀 어눌했거나 뭐 말소리가 크거나 막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했던 거예요. 아마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만 외모나 그 웅변 능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자기가 위축된 채로 사도로서 사역을 하러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달리, 이 겉사람의 모습과 달리 바울은 속사람 깊은 곳에 자신을 정말 진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만삭되지 못한 채 태어난 자 같다. 팔삭동이, 칠삭동이. 정말 우리가 좀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 그렇지 않죠?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 아니에요, 바울이. 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바로 바울의 이런 마음에 어울리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늘 자기는 작은 자라고 생각하며 살던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좀 부담스럽고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 현장으로 달려나가면서 더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이름도 바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로서 살았어요. 난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자세를 보면서 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갑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곳을 찾아서 그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요.
물이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물은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지형을 바꾸고 풍경을 바꾸고 땅을 바꾸고 지도를 바꾸고 바꿔놔요.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은 깊은 계곡을 만듭니다. 그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고 그 계곡에 많은 생명들이 살게 만들어요. 거대한 평원 한복판에 이 물이 흘러내리면서 협곡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협곡 캐년, 이 그랜드 캐년 여러분 아시죠? 이 그랜드 캐년을 보십시오. 거대한 평원 사이에 조그만 강 하나, 콜로라도 강이라는 강이 수백만 년을 흐르면서 거대한 협곡을 만들어내잖아요. 저 메콩강 가보면 그 강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주변에 삼각주를 만들고 거대한 평지를 만들고, 나일강가도 보면 거대한 평지를 만들잖아요.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면서 물이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흘러가면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낮은 자세로 유럽에 건너가서 유럽에서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이 변했어요. 유럽은 바울 때문에 기독교 문화권이 되어버렸어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바울은 작은 자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그곳을 변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해요. 물처럼 낮은 곳으로, 낮은 자세로 흐르고 또 흘러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의 이 모습을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날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모습 이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변화하고 늘 새로워지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물과 피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돼 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앞길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